한사분 전도사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학교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뭘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좀 몰라서 하고 있습니다. MDB 3년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2년을 지금 더 공부하고 있고 지금 2학기째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수업이 끝나가지고 좀 준비가 늦어졌습니다. 원래는 미리 준비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마을 세미나에 오신 분도 계시고 대부분 안 오신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지도 강의를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누구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어떤 뭐 정답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어떤 진리를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나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한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맞나요? 네. 우리 신학생분도 있고 우리 선배님 목회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 계신데 제가 확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들께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간과 공간에 이렇게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시간과 공간 안에 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한 100년, 연수로 100년, 그리고 우리가 사는 공간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전 세계를 한 바퀴 돌았네, 두 바퀴 돌았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교회,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사는 댁, 장소, 또 다른 어떤 활동하는 공간, 이 공간 안에서 이렇게 살게 되죠. 그리고 넓게 봐야 대한민국 안에서 살게 되고 또 미국에 오신 우리 전도사님은 또 미국이라는 곳에서 또 살게 되고 어떻게든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약되어 있다고 하고 좋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냥 시간 공간 안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막 갈등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 나라에 못 살고 제 와이프만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가끔 그 안에서 제가 정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농담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면서 모든 그 삶을 영위해 가고 있는데 자 성경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방금 전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대할 때 겸손하게 대해라. 말씀을 갖다가 막 파헤치지 말고 말씀을 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씀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사실은 시간과 공간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죠? 우리 말씀을 가만히 보면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 그 안에 다 담겨 있고 모든 인간들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했는가, 또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또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갔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전하는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특히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공간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공간, 그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우리가 발을 디뎌야 그 신앙에 힘이 일어난다고 어떤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맞나요? 어떤가요? 그렇죠. 네. 그 공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미나 때는 시간이 부족해서 이런 말씀을 제가 안 드렸어요. 저는 항상 세미나를 하면 시간 부족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한 13차 때인가 12차 때인가 제가 한 열 몇 번을 시간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 시간 없는 와중에 시간을 쪼개서 시간이 없다는 말씀을 한 열 몇 번 드렸더니 앞에서 어떤 분이 그걸 카운터를 이렇게 하시고서 전사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경수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사 몇 번 말했는지 알아요? 열 몇 번 말했던. 시간 없다는 사람이 그 얘기는 뭐 하라냐고. 그래서 아마 그 13차, 14차, 저번 때까지는 제가 시간 없다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대신 양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양을 좀 늘리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 강의를 같이 듣는데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공간의 개념, 성경 안에 있는 공간의 개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좋고, 두 번째는 강의를 하는 방식인데 성경을 보면서 강의를 할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 하면 성경 내용 중에 같은 장소를 다른 말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 지명을 성경에서 여러분이 보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딘지, 또 이게 뭔지, 이게 성경을 안 찾아보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 성경 그 지리 공부하면서 느낀 내용이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서 이 부분에 이 단어가 바로 이 지명이고 이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를 드릴 겁니다. 길, 도시와 길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 신약부터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랬고 또 예수님도 그랬고 길을 따라서 그 선교 여정을 가셨습니다. 특히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길을 따라 가신 그 길은 로마가 뚫어놓은 넓은 길이라고 하잖아요. 넓어봐야 한 2m 정도 된대요, 폭이. 군인들이 이동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길이라는데 그 길을 따라서 선교 여정을 했습니다. 그 길에 대해서 강조를 드릴 테고요. 또 구약으로 넘어오면 구약에도 길이 있습니다. 세 가지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서 사람들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길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차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오신 분들은 알고 계신데 대폭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석사를 마치고 박사를 진급을 해가지고, 진급은 아니고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갔으니까 몰라서 어쨌든 석사를 마치고 박사에 들어간 기념으로 제가 자료를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동안 그러면 오신 분들은 그럼 사기냐? 사기는 아니고 그동안은 약간의 업데이트가 있었다면 14차에서는 대폭 업데이트가 되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자료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전에 내가 좀 속았다. 한상원 전도사가 말이야. 나 목사인 나를 속여? 뭐 장로인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제가 사정이 그동안 3년 동안 있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업데이트가 대폭 안 됐으니까. 어쨌든 지난 14차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자료도 제가 한 2주 동안 조금씩 손을 봤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길에 대한 부분이 강조가 되어 있고 또 성경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오늘 같이 저랑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눠드린 자료가 있는데요. 그 자료는 중간에 제가 필요할 때 한 번씩 여러분들께 열어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리는 작업이 하나가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 그리는 작업을 하실 때 아마 두 번째 페이지인가요? 그죠? 몇 번째죠? 그림 이렇게 우리 고대 중동 지역 지도 그리는 거. 그거는 한번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10초, 15초 안에 고대 중동의 지도를 그려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리는 이유는 내가 이거 잘 그려서 어디에 전시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제 성경의 사건들이 그 땅에서 일어나는데 과연 어느 쪽에서 어떻게 벌어졌는가 하는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직접 그려보라고 하는 거니까 순서가 되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하고 재미있는 지도 여행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많아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말이 좀 느립니다. 이제 가다 보면요. 오늘 4시간, 한 4시까지 할 건데 중간에 2시간 있다가 한번 잠깐 쉴게요. 한 10분 정도. 그 4시간 동안 또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한 건 많은데 말은 좀 많이 해야 되고 항상 시간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재미있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도가 참 희한합니다. 이게 아무리 강의를 해도요, 이게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아마 하루를 하라고 그러면 하루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느냐? 도시마다 한 30분씩 설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도시가 성경에 어디 나오는지 여러분들께 같이 찾아보면 도시 하나에 1시간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도시가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대충만 봐도 한 20여 개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농담삼아 말씀드리지만 오늘 그래도 준비한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고 한 4시간 재미있게 들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약 성경부터 먼저 보도록 하는데요. 구약 성경 지도부터 제가 혹시 그 포인터 있나요? 죄송하지만. 자, 맨 처음에 성경 지형에 대해서 제가 개관을 해드리는데 도대체 왜 배우느냐? 우리가 성경 지형을 왜 알아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 말씀드리고요. 그 땅이 이름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쭉 보실 때 여러 가지 그 땅의 이름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남부 시리아, 뭐 성경에 남부 시리아가 안 나오는 거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다 땅 이러면 머릿속에 포로 후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이 얘기가 나오면 왕정 전의 시대를 생각하시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땅의 이름을 가지고 성경의 내용과 배경을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서로 이렇게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면 성경이 참 재밌어져요. 자, 이름도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위치, 현대 지도를 놓고 과연 이 성경의 배경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반트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레반트는 사실 근대 용어입니다. 현대적인 용어죠. 동방에 있는 나라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동쪽을 바라보고 레반트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하면서 레반트라는 표현도 있고 뭐 이스라엘이라는 표현도 하고 뭐 유다라는 표현도 하고 가나안이라는 표현도 하고 하는데요. 좀 이따가 그 이름의 유래를 가만히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그때 맞춰서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반트는 현대적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현대 역사가가 즉 서부 유럽 쪽에 있는 역사가가 동쪽을 바라보고 동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고 레반트라고 하는데요. 사실 레반트 범위가 남북으로 깁니다. 북쪽으로는 시리아까지 올라가고 남쪽으로는 애국까지 내려가고 이집트까지 내려가고 그래서 뭐 남부 레반트, 뭐 북부 레반트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반트라는 표현이 나오면 현대적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레반트 지역, 가나안 땅, 그 땅이 한 5가지 지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5가지 지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길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길을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시고 보시고 또 성경 말씀에 이 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의 부분 제가 체크해 드리고요. 길이 3가지가 있죠. 구약에서는 그죠. 해안길도 있고 족장길도 있고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길도 있지만 성경에서 가장 크게 나오는 길들입니다. 성경 속에 도시들이 나오는데 이 도시들 여러분들 위치를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치를 확인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형에서 이 지역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숙지하고 성경을 읽는 것과 그냥 이거 그냥 도시 이름이다 라고 넘어가는 것하고는 그 내용을 받는 뭐라 그럴까요? 그게 다릅니다. 어쨌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공간적인 개념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 지도가 있는데요. 이야기 지도는 우리가 왜 지형만 놓고 이렇게 여긴 여기입니다, 저긴 저깁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든가 아니면 초신자들에게 가르친다든가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그래도 교육이 필요한 분한테 말씀드릴 때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요 루시 여기 베들레헴에서 있다가 베들레헴이 어디지? 사해 서쪽에 이쪽 산지에 있는데 여기에서 산을 내려와서 또 사해 건너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에 있는 어느 땅으로 갔단다. 이런 식으로 뭔가 여러분들께서 이야기와 루시 있었던 곳, 루시 이동한 곳, 그 다음에 그 경로에 대해서 좀 살을 붙여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도 재미있게 성경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것을 지도를 기반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죠? 가장 큰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셨느냐, 또 어떻게 가셨느냐, 또 각 도시마다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들은 성경에 어디에 나오느냐, 그런 것들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죠? 예수님은 어느 땅에서 주로 많이 움직였을까요?
그렇죠. 네, 예수님은 지금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아는 그 땅에서 주로 많이 움직이셨고, 물론 3년차, 공생의 3년차 때는 저쪽 북쪽으로도 지금으로 보면 레바논 땅도 가셨었고, 그 다음에 동편으로 그 요르단 쪽도 가셨고, 뭐 이런 이동거리가 있거든요. 물론 가셨지만 대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땅 안에서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되냐면 그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주로 북쪽으로 많이 이동하셨죠. 그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편으로 쭉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길과 세 가지 선교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세 가지 선교지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땅 북쪽에 있는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가보신 분 있어요? 없으시네요. 제가 그럼 거짓말을 해도 이거 유튜브에 찍히면 죄송합니다. 그럴 순 없고 어쨌든 터키 지역이 바울 선생님의 첫 번째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거기에 바울 선생님의 고향이 있다는 거. 네, 그것도 한번 저희가 보고요. 그 다음에 바울 선생님의 두 번째 선교지가 있는데 어디냐면 유럽 지역입니다. 유럽 지역. 그죠? 동유럽을 거쳐서 서유럽 쪽으로 이동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선교지 어디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땅끝,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치면 스페인. 우리 저기 스페인 갔다 온 학생도 있어요. 어디 갔다 왔죠? 산티아고. 그죠? 산티아고 다녀오신 분도 있고. 또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땅이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세 번째 선교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 땅을 이동을 하셨는데, 두 가지 이 중요한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터키 지역에 있었던 길이 있어요. 큰 도로라고 하는데 비아 세바스테라고 하는 그 도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에서 자기들 군사들이 이동하기 편하게, 그리고 또 이제 군사들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 길을 통해서 상인들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 길을 통해서 사도 바울께서 이동하셨는데 터키 지역에 있는 비아 세바스테라는 길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잘 하시고 그 길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떤 도시를 만날 수가 있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들 귀에 익으세요? 비시디아 안디옥. 네, 사도 바울 선생님 몇 차 여정에 있어요? 네, 첫 번째 여정에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옵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길이 쫙 퍼집니다. 북쪽으로 비두니아까지, 남쪽으로 밤빌리아까지, 그 다음에 서쪽으로 쭉 가면 에베소까지, 저 서북쪽으로 올라가면 드로아까지, 무시아, 거기까지 이동이 됩니다.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너머, 그러니까 지금 이스탄불, 옛날에 콘스탄티노플인가요? 그죠? 제 맞죠? 네. 그 너머로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유럽이라고 하죠. 물론 이제 서유럽, 이쪽은 동유럽이잖아요. 그죠? 가기 전까지는. 자,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마게도니아 땅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게도니아 땅에 중요한 길이 하나가 더 있어요. 어떤 거 있을까요? 혹시 아세요? 네, 비아 이그나티아라는 길이 있습니다. 물론 길이 여러 개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과 관련된 길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길이 저쪽 북동쪽에 있는 그 어떤 땅과 연결이 돼서 서쪽으로 니고볼리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 중간에 우리가 잘 아는 도시들 몇 가지가 거치는데요. 빌립보도 거기에 거치게 되고 그 근처에 암비볼리라는 데도 있고요. 마게도니아의 수도였죠. 근데 사실 빌립보가 사실 더 도시가 사이즈가 크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로마 군사들도 많이 주둔되어 있고 또 그래서 상업적인 활동도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빌립보를 첫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네. 근데 사실은 암비볼리가 그 마게도니아의 도시라, 제1도시라고 그러고요. 자, 암비볼리도 거쳐가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들어보셨죠? 네. 데살로니가도 거쳐 들어가고, 빌립보 전에 네아폴리가 있는데 제가 지금 빼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도 거쳐가고요. 베레아가 또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편으로 쭉 들어가면 니고볼리까지 그 길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바울 선생님, 3차인가요? 네, 3차 여정 때인 것 같아요. 3차 여정 때 그 니고볼리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알바니아 그 땅입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 땅까지 올라가는데 거기가 일루리곤입니다. 일루리곤까지 여정을 가셨다가 다시 니고볼리로 내려오시고 아가야 밑으로 고린도까지 내려오신 여정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세 가지 선교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디요? 사도 바울 선생님? 터키, 지금의 터키, 그죠? 두 번째는 유럽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스탄불, 컨스탄티노플 중심으로
동편은 동유럽, 서편은 서유럽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마게도니라고 하는 거. 그 유럽 지역.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스페인, 서바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가지 중요한 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비아 세바스테 어느 땅에 있어요? 지금 현재 터키 땅을 중앙에 있는 옛날 길이 있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길은요. 비아 이그나티아 이건 어느 땅에 있어요? 마게도니아. 그죠? 마게도니아 중심으로 그 땅이 있습니다. 자, 이 여정을 여러분들께서 신약 때 보시겠는데 오늘 아마 신약까지는 못 가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천천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신약 지도 2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한 번 더 오실 때 여러분들 곁에 계신 친한 분 한 분씩 또 이렇게 손잡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강의실이 좀 좁은 것 같지만 그때 되면 이제 저희가 강의실 좀 넓혀서 준비할 테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성경 지형입니다. 자, 성경 지형에서 우리가 뭘 배울 거냐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시간과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배경을 주셨어요. 그 배경에는 시간이 있는데 또 공간이 있죠. 근데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는 좀 익숙한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을 읽을 때 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른 사건이 일어났구나라고 우리는 자동적으로 연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뭐 앉아가지고 이건 선후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는 안 하지만 글을 읽어가시면서 기본적으로는 이렇죠. 첫 번째 글의 내용이 나오면 그 다음 거는 그 다음에 일어났겠구나. 이렇게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체득을 합니다. 물론 글 쓰는 사람에 의해서 사건이 앞뒤가 바뀌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걸 독해를 해야 이 사건이 먼저인지 저 사건이 먼저인지 아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게 뭐가 있냐면 공간입니다. 공간. 제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니까 공간만 나오면 머리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 용어가 익숙치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카바 그러면 도대체 아카바가 어딘지 그것도 현대 이름이 아니고 옛날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굳이 찾아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카바 하면 어딜까요? 우리 혹시 위치 아시는 분 계세요? 아카바 하면 사해 끝에서 남쪽으로 홍해 끝에까지 남북으로 쭉 있는 넓은 이걸 계곡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계곡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평야는 아닌데요. 아주 마른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아카바라고 하죠. 그래서 그 땅을 위치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스라엘의 경계 잡는 데도 상당히 편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우리 그 내용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지형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형이 말하는 것. 자, 첫 번째는 경계입니다. 경계.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의 경계는 강 아니면 산, 그죠? 그 다음에 넓은 뭐 협곡이라든가 계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일본을 보면 바다가 그 사이에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북쪽하고 중국을 보면 강이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 근방은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지면 뭐가 달라져요?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은 언어가 달라지죠. 언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관습도 달라지고 또 그 다음에 종교도 또한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부족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죠? 성향 자체가 달라요. 문화가 다르고 뭐 이런 다름이 생기는데 그 다름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뭐냐 하면 자연적인 경계입니다. 자연적인 경계. 그죠? 그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좀 이따가 이제 제가 구약 시대의 경계를, 이스라엘 경계를 말씀드릴 텐데요. 저쪽 북쪽에 들어오시던 그 땅, 페니키아 땅하고 이스라엘의 북쪽 땅의 경계가 뭐냐 하면 서북 쪽에 있는 깊은 돌로, 그러니까 절벽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로시 하니크라라고 하는데 그 절벽을 기준으로 위쪽에 페니키아, 남쪽에 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가나안 땅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가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를 굳이 넘어가려고 하지 않죠. 어떤 특별한 계기가 없다면 이런 거죠. 어떤 특별한 계기라고 하는 건 우리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그리고 또 군사적인 목적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깊은 계곡을 넘어오지는 못하니까 돌아 이렇게 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지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굳이 목적 없으면 그 땅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살게 되는데 요게 어떤 특정한 부족, 우리로 치면 어떤 나라 이런 것을 형성하게 되고 나라가 형성되니까 분리가 되니까 언어가 또 따로 형성이 되게 되죠. 언어가 또 따로 형성이 되니까 문화가 달라지고 그 문화와 종교가 또 달라지게 되고 이런 그 경계가 생기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세례강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례강.
어디 있을까요? 한번 위치를 아시는 분들 계시면은 네, 사해 남쪽에 있습니다. 네, 지금은 제가 개관이니까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좀 이따 지도가 하나씩 나오면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아, 여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와디 엘 아리슈라는 데가 있는데, 이거는, 가사 쪽, 그러니까 지중해 쪽에 가까운 지형, 강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가 올 때는 강으로 바뀌지만, 비가 안 올 때는, 즉, 건조할 때는 일종의 계곡입니다. 그래서 이 와디 엘 아리슈를 기준으로 애국과 또 경계가 이루어집니다. 남쪽으로. 자, 북쪽에는 로시 하니크라라고 하는 깊은 절벽이 있고, 남쪽에는 와디 엘 아리슈라는 강이 있고, 자, 이렇게 이스라엘, 가나안 땅, 뭐 이스라엘 땅, 유다 땅, 뭐 이런 땅이 그 경계를 이루고 있는 거죠. 자, 토러스 산맥 한번 볼까요? 우리 신약으로 넘어가면 토러스 산맥은 지금 터키 이 지역인데 터키의 남쪽 부분, 서쪽과 동쪽, 남쪽 부분에 이렇게 부채꼴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상당히 높다고 그러죠. 2000m, 3000m 된다고 하는데 그 토러스 산맥을 기준으로 동편은 시리아 땅입니다. 지금 현재 아주 시끄럽죠. 지금 현재 그 뭐 IS가 뭐 시리아에서 알레포, 요즘에 알레포가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얼마 전에 알레포에서 구출한 꼬마의 사진이 먼지 뒤집어 쓰고 앉아있는 사진이 좀 사람들 입에 많이 올라왔죠. 그 알레포가 있는 땅이 시리아입니다. 그 시리아가 터키의 지금 우리가 지도를 보면 동쪽인데 그 동쪽 땅에 있고요. 그 경계가 바로 토러스입니다. 그 토러스 산맥 그 바로 밑에가 길리기아라고 하는 평원이 있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향인 다소가 있죠. 자, 그리고 서편으로 넘어가도 토러스 산맥이 우뚝하게 서 있는데 서편으로 가기 그 경계도 동유럽과 서유럽을 나눌 수 있는 그 경계가 됩니다. 자, 그런 그 지형들 여러분께 잘 이해를 하시고 자, 이렇게 나눠지니까 종교도 나눠지고 언어도 나누어지게 됩니다. 요단강 서편과 동편. 자, 요단강 서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남유 뭐 유다 땅 그 중간사 시대로 가면 남부 시리아라고 부르는 땅, 현대로 넘어오면 레반트라고 부르는 땅, 남부 레반트라고 부르는 그 땅이 옛날에 우리 이 구약 시대에서 생각을 해보면 야훼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야훼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여호수아 우리 서를 읽어보면 그 땅을 들어가서 이제 차지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서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분이 시작이 되기 시작하죠. 그 땅에 있는 이민족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서 야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그 생활을 영위를 했는데 생각해 보면 그 땅은 야훼 하나님의 땅이었어요. 그리고 요단강 동편으로 넘어가면 이방 땅이 됐고 북쪽으로 넘어가면 이방 땅이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방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 아시죠? 요나가 왜 배를 타고 길을 쓰고 다시스를 가려고 했냐, 지중해를 넘어갔냐고 했냐면 이 사람 생각은 이랬어요. 내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을 벗어나면 내가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땅이 그만큼 중요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땅을 설명드릴 때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걸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야훼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거룩한 땅이 구분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것을 이해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언어가 나누어지는데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다음에 아람. 한번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북쪽에 바로 아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어가 쓰였고 이스라엘 밑으로 내려오면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물론 아람어와 그 히브리어가 섞여서 쓰이는 부분도 이렇게 접촉되는 부분, 북쪽의 지역에서는 같이 쓰였겠죠.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동의 제약이 있고 또 환경에 적응하는 이들이 있는데 자, 산맥이나 강이나 바다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지금은 이동할 수 있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구분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바울 선생님께서 뭐 고린도 후서인가요? 11장인가? 그죠? 그 후반절에 가장 많이 우리가 인용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 그 말씀만 보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 선생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 말씀이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바울 선생님께서 회심부터 사역을 하는 그 시기가 사실은 한 20년 이상 넘어가거든요. 그 중간에 뭐 한 2년 가이사랴에서 감옥에 있었던 거, 또 4차 때 저 로마에서 2년 가택연금 받았던 거, 그런 거 빼고 중간에 이동을 위해서 예루살렘 갔다가 뭐 이렇게 보고하고 이런 걸 다 빼면 아마 한 20년 그래도 20년 넘을 것 같아요. 거의 쉬지 않고 그렇게 사역을 했다고 하는데 그 어려움 중에 나오는 이야기가
강이 위험했다, 바다가 힘들었다, 그 다음에 산이 어려웠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그분이 그냥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아무리 로마의 그 잘 닦인 군용 도로를 간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그 제약을 본인이 받았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얘기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20년 동안 병에 안 걸리셨나요?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가 바울 선생님 영화를 만든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감기 걸린 것도 한번 넣고, 그래서 우리 드라마 좋아하시는 우리 주부님들을 위해서 눈물도 좀 한번 쏙 빼고, 바울 선생님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가면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감기 같은 거 걸렸겠죠. 그 당시에도. 그죠?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어떻겠어요? 힘들었겠죠. 뭐 동상도 걸렸을 거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참 그거 희한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런 논문을 발견하시면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제가 혹시나 박사과정 제가 지금 동방신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혹시나 그 논문이 좋으면 제가 주제를 과감하게 바꿔서 이거 우리 교수님 보시면 안 되겠지. 그렇습니다. 자, 환경에 적응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영국 사람들이 해상의 제왕이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막강한 해군을 가졌다고 우리 세계 시간에 배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삼면이 바다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사면이 바다죠, 그분들은. 그죠? 남북, 동서남북이 다 바다니까 바다로 진출할 수밖에 없고 바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렇죠.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이건 뭐예요? 그러고서 누구한테 물어보는데 이 정부 관리가 그거를 모른다 그러면 좀 창피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군사력도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하와이 신혼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군인으로 계신 한국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설명을 해주는데 여행을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근데 보니까 그 대학, 하와이에 있는 대학에 중요한 과목들이 뭐냐면 해양학입니다. 해양학. 온갖 미생물에 어류에 해초에 바위에 모래까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그게 왜 그러느냐 보니까 온통 다 바다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다를 알아야지 그분들은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도시죠. 어느 나라냐면 페니키아. 페니키아가 여러분들 이스라엘 북쪽에 지중해변에 있는데 남북으로 깁니다. 거기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 두 도시가 있는데 유명해요.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 두로 사람들, 시돈 사람들이 해상 무역에 강했답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저쪽 유럽까지 뭔가를 팔러 다니셨어요. 그 대표적인 그 물품이 그 빌립보에서 루디아 여사장님, 저는 이제 여사장님이라고 그러는데 부유한 여자분이었어요. 근데 옷감을 팔았다잖아요. 그죠? 자색 옷감이라는 다면 자색이 어느 색 정도 될까요? 빨간색, 아예 빨간색은 아니고, 그죠? 보라색 비슷한 건가? 그죠? 네네네. 약간 붉은색 빛이 도는. 우리나라 옛날 그 사극을 보면 홍포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 염료가 페니키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거를 무역을 해서 이렇게 보냈다는 거죠. 그만큼 두로 시돈이 바다 쪽에 강했는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두로 땅, 그 페니키아 땅을 보면 동쪽으로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동쪽으로 이렇게 쭉 지나갈라 치면 길어야 한 50km 되려나? 그 폭이. 그런데 거기에 레바논 산맥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높은 산맥이거든요. 보통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가면 한 1000m 이런 거는 산맥으로 안 칩니다. 그 사람들은 한 2000m, 한 3000m 돼야 그나마 이게 산이구나 이렇게 이제 쳐준다는 거죠. 그 북쪽 지형이 그만큼 험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동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남쪽은 또 경계가 있으니까 또 사람들이 또 언어가 다르고 또 남쪽으로 내려오면 또 가만히 있겠어요? 너 왜 내려오냐?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옛날에 고대시대 때 싸움은 다 그 이유였습니다. 식량이 모질라가지고 옆 동네 가서 야, 식량 좀 줘봐.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가져오니까 열받으니까 이제 때리는 거죠. 그래서 힘이 센 사람들이 식량을 좀 더 많이 가지면 돈이 되겠구나. 이제 그걸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왕들이 우리 왜 아시리아, 바벨론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북쪽에서 왔다 갔다 했냐면 다 그 이유예요. 땅 차지하려고. 그래야 그 잉여 농산물로 돈을 만들어서 군대를 키우고 다시 또 땅을 넓히고 이게 이제 반복됐던 게 우리 아시리아, 고대 아시리아, 신아시리아, 고대 바빌론, 신바빌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한 겁니다. 자, 이게 살짝 빠졌는데 어디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페니키아에서 페니키아 사람들이 바다에 강했다. 그 얘기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바다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이 저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에스겔서 2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 바다 어귀에 자리 잡고 해안 민족들과 무역하는 자여, 이런 말씀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에스겔서에서 이 말씀을 딱 만나면 아, 이게 두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말렉 족속은 대표적인 광야 민족이라고 합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그죠? 출애굽할 때 그 르비딤이었나요? 그 출애굽 시내산 거의 다 와서 그때 갑자기 급습을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욕을 당했죠. 그 백성인데 그 땅이 광야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땅을 유랑하는 민족이 바로 아말렉 민족이었다. 자, 히브리 족속 우리 잘 알죠? 자, 히브리 족속은 우리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성경의 주인공들입니다. 이분들 그 땅에서 농경도 하고 목축도 했는데, 농경을 했다는 얘기는 그 땅에 물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죠? 목축을 했다는 얘기는 산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산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 나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가다 보면 평지도 나오고요. 또 가다 보면 높은 산맥도 있고요. 가다 보면 산등성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다볼산 보면 마치 제주도의 올레처럼 생겼어요. 제주도 가보신 분 아시죠? 제주도 가면, 올레 가면 그 이름이 뭐죠? 오름, 네, 오름. 제가 제주도 1년 살았는데 2년 살았으면 그 이름 정확하게 알았을 텐데 이름밖에 못 알아서 그래서 오름이 이렇게 있는데 다볼산이 꼭 오름처럼 생겼어요. 근데 오름보다는 좀 높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 영화만 산 이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자, 그런 것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시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할 때쯤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그죠?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발 딛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 땅에 발 딛고 있었지만 야훼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 그래서 그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얘기를 했고, 선지자 요나도 그 땅을 벗어나면 하나님을 벗어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 땅, 거룩한 땅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시작이 됐고, 그죠? 성경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최초로 이름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특유의 예언자들이 탄생했고, 또 메시아가 탄생을 한 그 땅입니다. 자, 이 땅에 대해서 지형을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땅이 참 재밌습니다. 이 땅에는 가장 높은 곳이 있고 가장 낮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령한 분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높은 곳과 낮은 곳. 자, 뭐가 떠오르시죠? 높은 곳과 낮은 곳.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하죠. 높으신 왕, 또 낮은 곳에서 또 섬기시는 모습, 뭐 이런 거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이런 해석도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가장 높은 곳 한 2,800m 헐몬산이라고 하죠. 또 가장 낮은 곳은 얌하멜리크라고 하는 사해 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 400m 밑으로 내려가 있죠. 그래서 요 땅이 가장 낮다. 참 희한한 지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평야와 계곡과 산지와 광야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가만히 놓고 보면 온 세계의 모든 지형을 다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그것이 일반화해서 모든 걸 다 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형과 모든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 주셨다고 하는 것,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 주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좀 이따 보시겠지만 지중해가 있다면 지중해에서 가까운 곳은 평야고, 평야에서 더 들어가면 산지가 있고요. 산지를 넘어가면 요단강 계곡이 있고, 요단강 계곡 넘어가면 또 산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게 됩니다. 이름 한번 볼까요? 팔레스타인 유래가 있습니다. 팔레스틴. 자, 블레셋 족속이 영어로 보면 비슷해요. 네. 필리스틴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블레셋 족속이라고 우리가 쓰지만 이 말에서 팔레스틴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흘러갈수록 이 말을 쓴 사람들이 있는데, 역사가 헤로도토스라는 사람도 기원전 한 5세기쯤 이 용어를 썼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로마도 이 용어를 썼는데, 로마가 쓴 것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없애기 위해서 이 말을 썼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영국도 위임 통치 기간에 팔레스틴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썼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죠. 시대마다. 그죠? 처음에 우리가 접하는 이름은 가나안입니다.
자, 가나안 뜻이 여기 있죠. 키나후와 자염료, 페니키아 해안에서 나타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고둥이라는 것 같아요. 소라 비슷한 것 같은데 그 고둥에서 추출한 염료거든요. 가나안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자염료. 자, 왕국 이전 시대 약 기원전 1000년까지는 가나안이라고 불렀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3장 12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요단강 서편 쪽이죠. 자, 그 다음에 왕국 시대가 되면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는데요. 사무엘상 13장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사무엘상 13장 19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라고 정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저는 핸드폰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참 그 마음이 편합니다. 성경도 찾아보고 천천히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이 말씀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하고 참 좋습니다. 자, 13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이 배경이 되는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남북이 분열됐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포로기 이후에는 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북이스라엘은 사라져 버렸으니까 이제 남은 자들을 부르는 유다 땅. 그 다음에 중간사가 들어가면 남부 시리아, 시리아 남쪽에 있다 그래서 남부 시리아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신약 시대는 유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을 열어보면 이제 유대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근현대로 넘어오면 레반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현대로 넘어오면 레반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시대가 헷갈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나안을 얘기해야 되는데 남부 시리아 이야기하면 바로 지적을 해주세요. 아니, 전도사님 아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헷갈려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위치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보시면은 우리 지도 구글에서 따왔는데요. 저 끝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서편으로 쭉 넘어오면 터키 지형까지 내려오면 레바논이라고 있죠. 그죠? 그 이스라엘 땅까지 약 한 12시간 직항으로 간다는데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 계세요? 많이 계시죠. 그죠? 요즘엔 직항인데 그때는 어떻게 가셨어요? 그때도 직항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직항이 그때도 있었군요. 그래서 서울에서 텔아비브, 지금 땅의 텔아비브까지.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텔아비브가 욥바거든요. 그 욥바까지 직항으로 한 12시간 가죠? 네. 12시간 가시면 이스라엘 땅을 밟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가시는 도중에 보면 중국 땅이 상당히 넓지요? 그 다음에 동유럽 땅을 지나게 되지요? 자, 뭐 타지키스탄도 있고, 뭐 투르크메니스탄도 있고, 우즈베키스탄도 있고, 자, 아제르바이잔도 있고, 자, 아까 얘기한 터키가 저 북쪽에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유럽 쪽으로 향하게 되고, 남쪽은 이집트가 있죠. 그래서 지금 시끄러운 땅이 이라크인데, 시리아부터 이라크까지 이 땅이 좀 시끄럽죠. 저 땅은 대대로 시끄러웠어요. 그죠? 우리 아까 아수르 말씀드린 거 바벨론. 그 지역이 바로 여기거든요. 요 유브라테스하고 티그리스 요 강이거든요. 이게 조상 때부터 그렇게 많이 싸웠던 모양이에요. 그분들은 서로 형제니까 힘이 좀 세면 야, 동생 일로 좀 와. 저 좀 가자. 그러면 같이 뭉쳐가지고 가서 또 넓은 땅을 금방 차지하고. 실제로 그랬다죠. 실제로 두 가지 전략을 썼는데 가장 잔인한 전략을 썼어요. 그래서 막 창에다가 머리 잘라가지고 꽂아놓고 막 앞에 이렇게 가서 니네들 우리 형제 아니야. 말 안 들으면 네 이렇게 돼. 첫 번째 전략. 두 번째는 유화 전략입니다. 말만 들으면 내가 모든 걸 다 해줄게.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모든 땅, 그러니까 이 땅을 다 차지한 거죠. 자, 보세요. 헬라도 마찬가지고 로마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아수르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이 땅을 넓은 땅을 그렇게 점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동조하고 동조하다 보면 막 가면 뒤에서 막 쫓아옵니다. 뭐 호미 들고 낫 들고 이렇게 쫓아옵니다. 우리는 형제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땅 전체가 그 아수르 땅이 되고 바벨론 땅이 되고 또 바사 땅이 되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략을 많이 썼는데 그만큼 뿌리 깊게 갈등이 있었던 땅이 이 땅이고 지금 현재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자, 이스라엘이 바로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그죠? 자, 이 사람들 그때 관심이 뭐였냐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남쪽에 관심이 있었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북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게 참 희한합니다. 이 남쪽에서 북쪽을 가려면 이 여기를 거쳐야 돼요. 이스라엘 땅을. 이 좁은 길을 가야 된다. 왜 이 넓은 길로 안 가고 이 좁은 길로 가느냐. 넓은 길은 갈 수가 없는 게 광야거든요, 광야.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우리 얼마 전에 선전에 나온 이동석이 여기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골라서 가는데 이 땅이 문제가 됐던 거죠. 그 땅에 하필이면 우리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북에서 내려오면 한 대 얻어맞고 남에서 올라오면 두 대 맞고 또 동편에서 오면 또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또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한번 가보자 그러고서 내려오면 또 한 대 맞고 그러다가 사실은 중간사 때 아주 고생을 정말 많이 하게 되죠. 그 중간사 때 고생한 거는 뭐 전쟁으로 고생한 거는 이루 말할 조상님들부터 전쟁으로 고생한 거는 그거는 두 번째고 이제 그 종교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에피파네스인가요? 그 유명한 나쁜 그 유대인 입장에서는 나쁜 왕인데 우리 김다희 전사님께서 강의를 주로 하시는데 그 사람이 성전에다가 뭐 돼지피도 바르고 뭐 아주 못된 짓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유대인들이 우리 땅을 다시 한번 차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도 벼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입장에서는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누구를 의지하느냐? 바로 야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의지를 잘 못했죠. 그죠? 이렇게 의지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만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가나안 팔레스틴 주변국들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좀 약간 확대했는데 갑자기 영어를 제가 표현했는데 어쨌든 구글 맵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인데요. 여기 파란색이 지중해입니다. 그죠? 지중해고 남쪽이 아까 이집트였고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터키가 있고요. 요 동편으로 가게 되면 시리아, 그 다음에 예전에 우리 아스루라고 쓰는데 제가 어젯밤에 정신없이 쓰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이 있고 더 넘어가면 페르시아, 이란이 있죠. 남쪽으로 내려오면 아라비아가 있는데 아라비아는 제가 왜 표기했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아라비아와 다메섹 그 사이에 3년을 보내시는데 그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땅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현대 지도가 밑에 깔려 있고 위쪽에는 우리 성경에서 보는 지형 이름, 그 다음에 그 신학 공부하시면서 보셨던 그 이름이 있습니다. 자, 저 북쪽, 서북쪽으로 올라가면 헬라, 그리스가 있죠. 저 남쪽으로 내려오면 애굽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낯익은 이름이고 구약에서는 미즈라임이라고도 부르고 미스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께 성경 보실 때 이 용어가 나오면 애굽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북쪽에 시리아가 위치가 되어 있는데 다마스커스는 예전부터 그 위치에 있었으니까 위치를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요르단이 동편에 있고요. 자, 예전에 암만이라고 표현하는 그 땅이 있습니다. 지금도 암만이 있죠. 자,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터키, 아시아라고 하는 그 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쪽 동편으로 더 넘어가게 되면 요 이라크 땅이 있는데요. 요 이라크 땅이 있죠. 요 밑에 페르시아만에서 올라가는 티그리스강, 유브라테스 강이 있는데 요 이라크 땅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맨 처음에 생기고 그 다음에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서 아수르가 세력이 강해지고 그 다음 바벨론이 세력이 강해지죠. 저 동편을 더 넘어가면 이란 땅이 있는데요. 이란 땅은 우리 성경에서 바사, 페르시아 그 세력이 일어났던 그곳입니다. 메데라는 이름도 이란 땅에서 많이 등장이 됩니다. 자, 이 위치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시대 때 그러면 경계를 어떻게 나눴느냐 한번 보시죠. 구약시대 때의 경계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여러분들 왜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 이런 얘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거는 구약시대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경계입니다. 자, 뭐냐 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남쪽 최남단, 브엘세바는 7셈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셈이 있는 곳, 브엘세바가 사실은 광야지대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지대에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브엘세바가 맨 마지막 때 사실은 가데스바네아에도 셈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았다고. 브엘세바에서 가장 많이 살았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단이 있습니다. 단에 가면 세 가지 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요단강을 이루는 세 가지 천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천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의 경계를 보는데요.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헐몬산이 있죠. 그죠? 그 헐몬산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 물길을 따라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헐몬산이 있죠. 그죠? 자, 여기 북쪽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요단강이 형성이 되는데 요 세 가지 천에서 쭉 물이 흘러나와서 맨 처음에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사해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우기 때 말하는 거죠. 자, 서북쪽으로 가게 됩니다. 경계가 어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러시 하니크라라고 하는 경계가 있는데 이거 깊은 절벽입니다. 돌로 된 절벽인데요. 요 경계를 따라서 북쪽은 페니키아. 아까 말씀드렸죠. 페니키아. 밑으로 내려가면 이스라엘 땅이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가 갈멜산이 있는 곳인데 지금으로 치면 하이파라는 곳이고 악고라는 이름이 요 근처에서 어딘가 나타나는데 사사기의 1장 31절에 보면 악고가 나타나요. 악고 얘기 들으면 아, 갈멜산 북쪽 악고 평야에 있는 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땅이죠. 밑으로 내려오면 텔아비브, 지금은 텔아비브인데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요빠가 있습니다. 요빠는 유명한 아랍풍의 항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풍의 항구가 있는데 요쯤에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로마가 지배했던 그 시대에 만들었던 로마 황제에게 바치려고 만들었던 가이사랴가 여기에 있는데요. 요빠를 지나서 가사를 자, 가사 때는 사사기를 보시면 알죠. 한번 성경을 한번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쪽 끝에, 서쪽의 남쪽 끝을 보면 와디 엘 아리슈라는 그 지명이 나오는데 여기에 도시가 라파이라는 도시가 있는 것 같아요. 요 근처에 애굽과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의 경계가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애굽강, 애굽 시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 요 애굽강과 애굽 시내가 와디 엘 아리슈구나. 그러면 와디 엘 아리슈는 남쪽으로 이스라엘과 애굽의 경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위에 가사가 있고요. 자,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면 이쪽에 부엘세바가 있어요. 사해 끝에서 내륙으로 들어가면 부엘세바가 이쪽에 있고 여기 밑에 더 남쪽이 사실은 가데스바는 더 남쪽이거든요. 요 부엘세바까지가 사실 경계라고 보면 되고 밑에는 광야지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소알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소알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고요. 동쪽의 끝이죠, 그죠? 그리고 사해를 거슬러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 가이사랴 빌립보를 만나고 헐몬산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 헐몬산 근처에 단이 있는데 헐몬산에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가 성경의 구약성서의 배경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지도 헷갈리지 않으시죠? 네. 예루살렘은 여기 있습니다. 사해 머리 끝에서 산지로 올라가면 예루살렘인데 좀 이따가 도시 여러분들께서 외우실 때 그때 한번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계가 늘어나는 때가 있었어요. 가장 넓을 때가 언제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경계였죠. 그죠? 이때가 가장 영화로웠던 시대라고 하는데 북쪽은 시리아 경계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사실 이쪽 페니키아 땅은 경계에 넘어가지 않고요. 그 동편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차지를 하게 되는데 아까 보게 되면 부엘세바 있었고 여기 가데스바네아 있었거든요.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쪽이 네게이브라는 땅인데 요 밑에 홍해 끝자락이 있어요. 홍해 끝자락. 여기를 에일랏이라고 하거나 에시온게ber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끝자락까지가 사실 국가적인 경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가게 되면 요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넓은 땅 차지하게 됐다는 얘기는 그때가 가장 왕성했던 시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힘이 좀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시대에 야훼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더 깊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희한하게 그럴 때가 되면은 더 이상해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쨌든 경계가 구약시대 때 가장 넓었던 지역은 다윗 솔로몬 왕 때였고 북쪽으로는 시리아까지 올라가는 그 경계, 남쪽으로는 에시온게ber까지 내려가는 그 경계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말씀들 있죠. 이 말씀들에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요 말씀들 이 땅이 여기에 나오는구나 위치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레반트 지형을 한번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지금 방금 본 그 땅입니다. 그 지도를 본 그 땅인데 자, 요 끝에가 지중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선을 약간 바꾸셔야 되는데 요쪽이 서편이죠. 자, 요쪽은 아직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 밑에 그림만 봅니다. 서편이고요. 서편에서 동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가신 분들은 가셨던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고 못 가신 분들은 지금 이 지도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자, 방금 보셨던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요 이야기입니다. 이쪽은 지중해죠. 지중해를 끼고 동편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요바가 있잖아요. 그죠? 아까 그 텔아비브라고 하는 그 땅인데요. 요바를 거쳐서 동편으로 가게 되면 여기에 넓은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형이 있는데 해안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이 평야지대는요 상당히 넓어서 무슨 경계석을 세우면 저 멀리서도 이렇게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에베네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아벡이라는 곳이 여기 있고 그 블레셋이 여기서 전쟁을 했잖아요. 그때 거기다 돌을 세웠는데 그걸 다 볼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네, 자
해안 지대를 넘어가서 동편으로 보게 되면 저 멀리에 산지가 높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산지는 아래 위로 상당히 길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요 높이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지금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방향을 한번 살짝 틀어보세요. 자,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이죠.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입니다. 요거를 북쪽이고 남쪽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향만 돌려놓은 겁니다. 자, 북쪽을 봅니다. 북쪽 여기죠. 북쪽을 보면 단이 있죠. 아까 북쪽에 단이 있었잖아요. 그죠? 헐몬산이 있었죠. 헐몬산 그쪽에 높이가 한 1.2km 정도 된답니다. 그 고도가. 그러니까 산이 높고 지형이 높은 지대죠. 그래서 요 동편 지역이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바산 지역인데 바산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시대에. 이 바산 지역을 고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높이가 높은데 한 1.2km 정도 되고요. 자, 북쪽에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면 여러 도시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나사렛을 볼 수가 있는데 나사렛 남쪽에 다볼산이라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다볼산 말씀드렸는데 나사렛을 거치고 내려오면 한 1km로 내려옵니다. 경사가 완만하게 산맥이 형성이 되고 사마리아까지 내려오면 한 500m 정도까지 높이가 돼요. 사실 500m도 높죠. 우리가 운동 안 하고 평소에 항상 책만 보시고 또 그 사용만 하시면 산에 한 200m만 올라가도 헉헉됩니다. 요즘에 그 빌딩 타는 것도 유행이라잖아요. 뭐 10층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뭐 하루는 3층까지만 가고 그 다음 날은 4층까지만 가고 그 다음 날은 5층까지만 가는데 그 다음 날은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가지고 12층까지 또 짜장면을 시켰는데 짜장면 배달하시는 분은 20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되는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자, 그만큼 우리가 힘든 높이입니다. 힘든 높이. 평소에 그게 단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 그 높이가 그냥 대충 잡아도 500m라는 거죠. 그만큼 높은 지역에서 살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한 818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즉 이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고도가 점점 내려오는데 헤브론까지는 한 700m 정도까지 유지를 한답니다. 그래서 헤브론이 지금 어디쯤에 있냐면 여기가 사해면 요 근처에 어디 있거든요. 자, 요 산맥이 한 700m까지 높이를 잡아놓고 있으니까 여기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쪽으로 넘어가지 못한대요. 그래서 이쪽 땅이 건조한 이유가 바로 그렇답니다. 우리도 그 강원도하고 우리 영동이 산맥이 높으니까 여러 가지 기상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바람이 넘어오면서 혹은 넘어오지 못하면서 그것과 같은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높이를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굳이 높이까지 가서 도시를 형성하면서 살았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살기가 좋아서 그렇겠죠. 맞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제가 또 요즘에 아하고 차이를 제가 저질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틀리다는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으로 들어갈 때는 산지 지형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많았다 그러죠. 그런데 이쪽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높은 데 올라가야 자기들을 방어하기 쉬웠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개간을 했다 그러죠. 나무를 자르고 살기 편하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산쪽 지형에 높은 곳에 도시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도시가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이. 자, 물이 없으면 최소한 관계시설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도시의 위치와 사람들이 살았던 형태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높이와 도시들의 위치 한번 잘 보시죠. 나중에 이제 도시들 한번 위치를 보시면 참 신기합니다. 이 산맥 따라서 남북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들 위치 아시는 것도 되게 편해요. 나중에 누군가가 제 강의를 이어받으실 텐데 미리미리 암기를 잘 하셔놓고 저기 신학생들 네. 잘 좀 해주세요. 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지형이 있다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번 볼까요? 아까 그 지도입니다. 저 갈멜산에 있는 곳, 이 위에 악고가 있고요. 이쪽에 가이사랴가 있고 여기에 욥바가 있고요. 여기 가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쪽은 개념화 시켰는데요. 요 지중해에서 넘어가면 평야가 있죠. 그렇죠. 평야가 있는데 평야도 악고 평야, 사론 평야, 블레셋 평야가 있습니다. 이 평야들을 넘어가면 산이 있어요. 산맥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들이 있다고 그랬죠. 예루살렘 있고 베델이 있고 여기 사마리아 있고 올라가면 도단 있고요. 나사렛 있고 가사 있고요. 이쪽에 들어가면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이런 도시들이 이 산맥을 따라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잠깐 골짜기가 있어요. 저 골짜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어 배울 때도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영어는 상당히 쉽습니다. 기계적인 언어거든요. 논리적인 언어인데 어려운 게 뭐냐면 예외가 있어요. 항상 잘 나가다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예외입니다. 그 예외만 잘 알아두면 영어가 쉬워지는데, 그죠? 미국에 우리
미국에서 박사 공부하시는 분들 맞죠? 네. 네. 그래서 혹시나 영어 어려우신 분들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쉽게 가르쳐 죄송합니다. 이거를 간접 광고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예외가 있는데 산맥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 사이에 서쪽과 동쪽 편의 골짜기가 깊게 형성이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보는 골짜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깊은 이런 골짜기라기보다는 넓은 평원지대입니다. 그 옆에 산맥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걸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얘기하고 에스드랄론 평원이라고도 얘기하고 언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헬라어 그러니까 코인에 사람들이 많이 쓰는 헬라어의 경우에는 에스드랄론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요 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왜 곡창지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곡창지대. 그 곡창지대가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여기였다고 합니다. 우리 그래서 아합 때 나봇의 포도원 얘기 나오잖아요. 나봇의 포도원 얘기할 때 요 길보아산이 있는 그 남편 어느 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풍요로웠던 땅이고 풍요로웠으니까 사람들이 평안했겠지요. 네, 그것을 연상하시고 이 지형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요 안에 무기토라는 그 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서편, 동편을 넘어오면 벳산이라고 하는 중요한 도시가 있는데 무기토와 벳산은 여러분들 위치를 잘 확인해 보시는데 요 골짜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즉 평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쪽을 넘어서 동편으로 가게 되면 산지를 넘어서요. 밑으로 쭉 꺼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단 계곡입니다. 그래서 저지대라고 하는데 위에 우리 산맥은 한 1.2km 되지만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해발 0부터 시작해서 해발 400m까지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비가 오면 물이 차고 요단강은 항상 물이 찼지만 밑으로 내려오는 요 시점부터는 사해 밑에서부터는 물이 사라지게 되죠. 사실 요단강은 사해까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사해 밑에서는 물이 많이 마른다고 그래요. 비가 와야 그나마 물이 찼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까 우리 이쪽에 보면 와디 엘 아리슈라는 그 강이 있었는데 그 강도 와디 그러니까 비가 올 때만 강을 이루는 지형입니다. 자, 그래서 5가지 네 빠뜨리 네 기계도 우리처럼 밥을 먹어야 사니까